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 심한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 종교인들에 관한 책망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고 가시는데요.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며 놀라는 거죠. 그러고는 책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으로 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정결 규례를 따지는 겁니다. 손 씻고 먹어야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를 함으로 그들의 마음은 심히 불편해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의식적으로 손 씻고 깨끗하게 하나 내적으로는 불결함을 지적한 것이죠. 종교적 행위에 위선과 허상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겁니다. 외적인 의식과 내적인 정결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겉과 속이 일치가 아닌 분리와 다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속 또한 보십니다. 40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과 속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깨끗함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악의 원천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겉도 더러워지는 것이죠. 마음속에 품은 악이 손과 발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은 예수님에 의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1절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마음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적인 정결, 구제하고 베푸는 삶, 그럴 때 그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 비우고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삶이죠. 4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모든 삶은 복종하나 형식의 의무는 다 지키지만 내적인 의무는 무시하고 있는 바리새인 보십시오. 공의와 사랑은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외형과 내면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법 속에 지켜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화 가운데 두 번째가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사적인 사교의 장소입니다. 지나가다가 만나고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나눕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높은 자리와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적 정결이 무시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외식입니다. 겉을 번지르하게 하고 유력함을 드러내고 존경받는 것을 열망합니다. 자기 추구가 하늘을 찌릅니다. 지위와 자리를 좋아합니다. 알아주는 직함을 선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겉을 치장하지 맙시다. 속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낮아진 자리, 숨기는 자리, 대접하는 자리에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화가 무엇입니까?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덤은 그 당시에 부정한 것이고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기에 무덤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피해 다닙니다. 무덤을 피하려고 매년 봄이 되면 회칠한 무덤으로 만듭니다. 석회를 무덤의 바위에다가 발라서 표시를 합니다. 이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더러운 것 위에 밟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속은 탐욕이고 악독이고 속은 무덤처럼 썩은 뼈가 가득하지만 자신은 겉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들을 신랄하게 꼬집는 겁니다. 내 속은 어떻습니까? 내 속은 거룩합니까? 내 속은 어쩌면 평토장한 무덤처럼 썩은 시체의 뼈가 가득하듯 탐욕과 죄악과 육체의 소욕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적용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45절 말씀,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법과 규칙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율법 교사에 관해서 첫 번째 화를 말씀하십니다. 46절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인위적인 법과 규칙을 만들어 책망합니다. 율법 자체로도 충분한데 율법 교사들은 거기에다가 법을 더하고 규칙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이런 악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잘못은 47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7절 말씀은 죽은 옛 선지자들의 묘를 장식하며 경의를 표하나 현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제자들의 가르침은 다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도 거절하는 거 보십시오. 이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이들도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도 거절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살았던 자신들의 악한 조상들이 죽였던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예쁘게 꾸미고 단장하면서 그들을 따른다라고 가식을 부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심판은 더 엄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율법 전문가는 조상들의 행위를 옳게 여긴 것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을 겁니다. 52절 말씀에 세 번째로 율법 전문가들의 화가 있습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열쇠를 제거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는 열쇠를 제거한 자들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법 조항들을 다 만들어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하늘에 들어가는 문을 막은 자들이 이들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열쇠를 제거한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순종과 회개보다는 형식과 의식을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본질을 비본질로 바꾸었죠. 그러므로 율법의 껍데기만 남긴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법이나 규칙으로 사람들이 따르도록 강요한 자들이고 결국 비본질을 강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자들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수님을 위협하는 자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을 겁니다. 53절 54절 말씀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세게 예수님께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척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성내고 말을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가 되는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겉은 번지르하고 속은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죠. 오늘 깨어 삽시다. 우리가 항상 내면을 거룩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깨어 살고 언행의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